초기 교회는 사도들 또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들은 그들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주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고, 이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의롭고 절제하는 삶을 부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을 바라보시면 바울이 벨릭스 통독에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의로운 것과 절제하는 일, 또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동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들 또 제자들처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심판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힘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종말에 대한 그 애곡도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그 애국된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는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들은 그 현실 가운데서 도피함으로 성도들과 교회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악영향도 생겨났다라고 교회사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애곡된 종말론으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는가 하면은 역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의 환경들이 참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환경들이다. 최근에 제2의 시천지 해가지고 BTJ라는 그룹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가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인터콤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무서운 것이 이 사람들은 감춰요. 자기의 소속을 감춰요. 군산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애곡된 종말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애곡된 종말론에서 나온 이단이 신천지예요.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또 이단이 있죠.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도 역시나 애곡된 종말론에서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왜곡된 종말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없어요.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 개정 성경을 없애야 한대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너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곡된 종말론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이 너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런 이 종말의 시대, 분명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초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250년간이 계속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과 애국된 소문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약 300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이 희생당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또 애국된 소문으로 인해서 약 3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동시에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뭐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야 중단 없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이 설교, 이 본문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때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 믿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힘든 가운데 힘듦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상이죠. 지금 코로나19라는 건 일상이 됐어요. 안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다 힘들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은 일상이고요. 그 가운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혐오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단순히 교회가 어떤 잘못도 없는데, 성도가 잘못도 없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경우들이 있단다라면 엎침대 겹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그 말이 들려지겠나는 거죠.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울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구나. 우리 수사감사절 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딱 해놓고 감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행복한 감사예요. 전혀 상황이 다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에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설교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구나.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게 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이 그들에게는 들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이 동사, 명령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동사,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기쁨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당연히 기쁘겠죠. 여러분들이 녹조 복권을 샀는데 그 녹조 복권이 당첨됐어요. 되게 기쁘겠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환경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자체를 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한 고난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고난 속에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나 예수와 연관된 사람이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네. 라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관된 사람이구나. 이 이야기예요. 또 같은 이 기뻐하라는 이 동사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가서 고문당하고요. 심히 채찍을 당해요. 그리고 산헤드린 그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마라. 라는 그런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노임을 입고 나오면서 이제 신나게 얻어 터진 거죠. 아파요, 엉덩이는. 몸은 그냥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것으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어리석게 행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손가락질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기뻐한다라는 이 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야, 그거 기뻐할 일이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거 뭐예요? 기뻐할 일이죠. 왜?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모,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도망치고 싶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쫑이가 드디어 분가를 했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은 이 새끼들이 막 뜯어요. 젖꼭지를 막. 그래서 막 완전히 그 쫑이의 그 젖들이 완전히 다 막 그 상처투성이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려고. 네. 그래도 이제 추우니까 억지로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8명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묻어뜯으면서 젖을 빨아요. 근데 참아요. 막 아프면서 참아요. 네. 그게 어미된 개의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게. 아프죠. 만십창이가 되어지죠. 하지만 그 생명을 뜯어먹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그냥 쑥쑥쑥쑥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별로 처하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뭘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중단 없이라는 뜻이에요. 중단 없이 기도. 기도에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탄원을 이야기해요. 탄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억울함이죠. 나는 양심껏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뭐 힘은 없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억울한데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네 억울함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다 얌전하게 막 거룩한 언어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보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09편 2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누가? 어떤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말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다윗을 치고 속이는 말로 내게 말했다라는, 나를 사기친 거예요. 또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더 억울한 것은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들을 선대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4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요. 여기서 기도가 바로 탄원 기도예요. 자, 어떻게 탄원했는가 보세요. 재밌어요. 109편 5절 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나, 그죠? 나는 그들을 정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억울한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 대적들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시오. 그의 직업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아내는 뭐가 되고? 가부가 되고.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옵소서. 12절,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아예 그의 사람이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탄원이에요. 탄원.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재산 압류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체의 위험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해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탄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라라는 거예요. 탄원해라. 왜요? 왜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밉죠? 하나님 앞에 남편 밉다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밉네요, 내 남편. 하나님 정말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이거를 시행하다 보면은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새끼들은 누가? 구하되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나 좋아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 억울하지? 정말 괴롭지? 고통스럽지? 너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밉지? 하나님 앞에 탄원해. 중단하지 말고 탄원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지기라.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악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같이 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너희의 본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본분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은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너희들이 할 바 어떤 자로? 선한 자로 살아가라. 이런 이유로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힘든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해내십시오.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순간 이제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만나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됐던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가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잘 살던 그를 갖다가 노예로, 그죠? 끌려가게 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또 보리발의 아내로 인하여 또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고, 이런 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에서 그가 나중에 이제 회복되잖아요. 회복된 가운데 이 요셉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50장 20절을 바라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라고 고백해요. 사람들은 나를 악하게 하는 거죠. 나에게 대적에 대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너 억울함 당하는 것 같지? 너 혼자 억울함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괴로움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너를 유익하게 만드실 거야. 이거 사실 기억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그 어려운 일들도 다 합력해서 너의 유익을 향하여 이끄신다라는 이 신앙의 그 고백 가운데에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성공한 자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또 내가 나는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죠. 이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은 아마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신앙의 양심껏 살아가는데 고난당해요. 그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그건 복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게 문제다. 대부분은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 일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로를 맺으면서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경은, 이미 찾아온 그 환경은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는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뜻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도 대산일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 좀 해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이 환경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는 없지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 우리가 있고,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를 중단치 아니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영하는 우리 애찬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애찬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엄동선한 가운데, 이 훈련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이번 주간에 큰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검사 잘 받고 또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